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오늘 각자 가정에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이 어려운 시간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치유의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 속히 그들의 가정으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바이러스 사태가 속히 마무리되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기쁜 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들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 굉장히 낯선 그런 일일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예배당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또 지금도 역시 제 마음 한구석에는 굉장히 큰 그런 어려운 마음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건강이 중요하고 또 지금은
온 나라가 힘을 합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레위기 13장과 14장 정결법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격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빨리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막과 또 공동체가 질병으로부터 오염되지 않고 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결코 우리가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또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또 한국전쟁 시대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을 지켰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참 신앙으로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는 이웃들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야 할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배당 문을 닫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면에 우리의 신앙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음과 같은 글로 표현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남들의 목숨을 위태하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가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찾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서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해서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도 아니고 예배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6주간의 예배를 통해서 복음에 물들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복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6주간 함께 살펴본 내용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으며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복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에 물들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 시간에 이 복음에 물든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서 누리게 될 일들에 대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또한 이 본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메시아가 죄의 포로된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며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근거, 그 이유가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3절 뒷부분을 보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된 자, 구원의 소식으로 구원받게 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의 뒷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 이렇게 번역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직접 심으신 나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는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는데 예레미야 32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셔서 돌보시는 그 나무, 그 나무가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농부의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가꾸고 그 나무를 돌보는 것을 보면 자식과도 같이 그 나무를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그 가꾸심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한 세상이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때로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질병에 대한 치유를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심으시고 우리를 가꾸시며 보호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으로 인해서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으로만 그친다면 우리는 절반의 기쁨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만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역시 우리 때문에 기뻐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나무를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농부가 나무를 심고 그 나무를 가꾸고 돌보고 키우면서 가장 기쁠 때는 그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농부는 아마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손수 심으시고 가장 기쁠 때도 아마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귀한 열매로 맺어낼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웃음 지으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는 것을 영원한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황폐해진 성읍들과 마을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목자가 되고 농부가 되고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밑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양을 대신 치고 그들의 포도원을 관리해주는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에도 변화가 생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 이와 같은 신분으로 그들의 신분이 바뀌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당했던 수치와 능욕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됨으로써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역전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어서 그 역전된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이기에 그들의 삶에 영원한 기쁨이 주어진다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역전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역시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이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역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사건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마 사탄은 승리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그 당시 권력자들, 또 로마 정부의 사람들도 그들이 이겼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일 뒤에 모든 것이 역전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여인들의 눈물은 기쁨과 환희로 역전되었고, 무기력하게 예수님을 등졌던 제자들의 그 마음은 불같은 열정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역시 위대한 역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역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이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앞으로도 놀라운 역전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고통 중에 있고, 때로는 어려움 중에 있고, 때로는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그 상황을 뒤집어서 우리의 삶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큰 혼란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 역시 역전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뒤집으셔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내 삶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께 달려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뻐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이 부분을 원문으로 해석해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안에, 이런 해석이 가능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런 해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그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이 샘솟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바꿔 말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며 생각하는 그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 마음 가운데 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기쁨의 이유를 바로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에서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는 놀라운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얼마나 깊은 고백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위치한 근동 지역 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는 것은 봄이라는 계절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뜻은 여름에 포도나무의 열매를 수확하는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거둬들일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감람나무는 가을에 소출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다는 것은 가을에도 얻을 것이 없다는 뜻이고, 밭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농사가 다 끝난 뒤에 이 겨울철에도 어느 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계절 내내 내 손에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처량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을 치고 소를 치는 목축은 사실 계절을 타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것은 목축 역시 완전히 망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사계절 내내 어떤 일에 있어서도 아무것도 내 손에 주어지는 일이 없고 아무것도 나에게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쁨의 이유를 두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기쁨도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둘 때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영원할 것 같고 권력과 명예가 영원할 것 같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쁨의 근원을 두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사람과의 관계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마련이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쁨 역시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기쁨의 근원을 두고 우리의 기쁨의 이유를 두고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기쁨의 이유를 두고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인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당분간 수요 저녁 예배와 주일 낮 예배를 오늘과 같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 사태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께서 예배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안내가 되는 문자 메시지를 잘 이렇게 숙지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관계로
성도들 간의 소통과 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기뻐하는 교회 밴드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렇게 소통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묵상의 글과 같은 그런 글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다져갈 수 있는 기회를 삼고자 합니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던 밴드 가입 그 메시지는 주일 오후 6시까지만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서로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분들에게 연락하셔서 가입해 주시고 밴드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낮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